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외롭지 않은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의 강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네, 기도하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못하신 분은 딴 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소요리 문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와 동시에 항상 악의 세력인 이단들도 득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 이단들도 득세하고 이단들도 힘을 발휘해서 기존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1600년대 미국, 1600년대 영국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부흥의 시대를 도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이단들도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영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6년 동안 총회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져요. 그러면서 그 총회를 통해서 무엇을 결의하냐면 우리가 이단들의 득세함 속에서 우리 복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교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핵심 교리를 세워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영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핵심 교리를 너희가 잊지 않는다면, 이 핵심 교리를 너희의 중심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무리 이단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그마치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학습하는, 교육하는 교회가 지금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요리 문답을 잘 붙잡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매주 주일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는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1문? 우리 지난 2주 전이죠. 벌써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1문. 기억나셔요?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띄워주셔도 돼요. 네, 우리 사람의 제외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만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증거해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오늘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큐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따분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지겨워요. 예배 시간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또 지겹고 따분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기쁨을 누린 적이 있고 말씀의 기쁨, 말씀의 즐거움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라이저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영광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선 한파, 매선 추위가 연일 계속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신앙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이왕 이 세상에서 살아가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을 배웠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문에 있습니다. 우리 이 문을 좀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이 문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중요한 규칙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의 가르침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더라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같이 방을 썼던 형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 형님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31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다녔을 때가 2006년도니까요. 그때 당시에 31살이면 당연히 장가를 가야 될 나이였어요. 근데 이 형님은요, 나이가 31살인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형님인 거예요. 모쏠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해. 그랬던 형님이 어느 날 교회에 있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받아서 소개팅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 형님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한 거예요. 소개팅을 나가게 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소개팅을 할 거다.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이 어떤 옷을 입어라,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라, 얼마나 코드를 해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학교가 금요일 날 마쳐지고 이제 주말을 보낸 다음에 그 형님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화요일 날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형님이 데이트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이 형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형님이 너무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형님 나가서 망쳤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데이트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애프터 신청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만나서 무슨 짓을 했길래 권사님이 그렇게 잘 봐줘서 그렇게 소개팅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만나면 이제 커피숍에서 만난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뭘 했냐라고 보니까 둘이서 어색해서 영화를 보러 갔다. 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뭐냐면 아이언맨이라고요. 히어로 영화 있어요. 이제 로봇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때려 부시는 그런 영화 있거든요. 그런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를 처음 소개받아서 만나는 자리에 만약 영화를 본다면 누구를 배려해야 됩니까? 여성을 배려해줘야죠. 그런데 여성의 의상은 상관없이 자기 보고 싶은 영화 본 거예요. 그 영화를 마친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뭐 먹으러 갔냐? 밥 먹으러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동네를 좀 잘 알아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소개팅 자리예요. 고깃집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추 쌈 싸갖고 그거 우걱우걱 먹어야 되는 그 자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행동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 잘못된 데이트를 했을까?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옆에서 그걸 코치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또 소개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 옆에 같이 방을 썼던 전도사님 하나하나, 식당 하나하나, 메뉴 하나하나까지. 그 다음에 데이트가 잘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데이트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녀 둘 낳고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데이트도 잘하는 거예요.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교훈을 알고 있는 성도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다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이드를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문항까지 배웠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제가 알겠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나도 두꺼워요.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소요리 문답 3번 문항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누구를 책망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만큼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은 없었어요. 그들만큼 모세의 율법에 열정을 다해서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엔 여전히 탐욕이 있고 너희의 마음속엔 여전히 욕심이 있고 너희의 마음속엔 여전히 너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한데 어찌 너희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통하여 허락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누구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믿음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니 성령의 능력이 나를 휘감아 내가 바로 주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 능력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주의 일꾼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민경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말라이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바로 말라이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1월달은 우기입니다. 비가 연이 계속 와요. 일용직을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일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일할 곳도 없지만 또 더욱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헝거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곡식을 추수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헝거 시즌에 옥수수 값이, 밀가루 값이 너무나도 오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이전보다 값이 3배, 4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그 곡식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경화 선교사님이 그러한 선교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좀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민경화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을 조금 자막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민경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헝거 시즌에 옥수수만 주다 보니 이제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채워야 할 것인지를 깊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유스 미니스터리와 일본 현지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반을 구분하여 제자 훈련을 수준에 맞게 시켰습니다. 우리 민경화 선교사님 무엇을 고민하고 계신지 느껴지십니까? 매년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선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고심하며 그것을 기도하면서 지금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현지의 헝거 시즌에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평생의 삶 속에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영이 채워질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귀한 제자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민경화 선교사님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선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채워줄 수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찾다 보니 바로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언제 시작이 될까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또 사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